자, 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르리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이 몹시 타락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율법을 가르치고 또 올바른 판결을 하고,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아서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더 부패해서 앞장서서 악을 조장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가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는 그 사회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들이 타락하면 그 사회는 별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제가 염려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목회자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또 요한계시록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습되는 직분입니다. 대개 30세쯤에 제사장직에 나아가서 50세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 부족할 때는 25세, 또 어떤 때는 20세까지도 뭐 이렇게 고정된 거는 아니지만 대개 30세에서 50세까지 일을 하는데, 성전과 성막에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됩니다. 말라기 같은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고 성직에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예언자나 선지자는 세습 직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제도권이 타락을 하거나 바르게 돌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선택해서 사용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해서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르시면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예언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저 말라기 선지자 역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힘있게 같이 읽으세요. 항상 소리를 내서 안 읽으면 입에 거미줄이 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저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서슴없이 저주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 오늘날은 얼마나 말씀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텔레비전을 켜도 기독교 채널이 여기저기 있어서 말씀이 들려집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말씀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넘쳐나고 있는가? 그런 시대일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듣고 볼 수 있는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복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바로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말씀은 많지만 말씀은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어디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 유례가 드물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인쇄해서 반포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미전도 종족까지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지만 수십 년을 써도 성경이 지금 닳지 않고 그대로 보죠. 얼마나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이 나오고, 저도 다양한 성경이 종류별로 따지면 수십 권이 돼요, 지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이죠. 한 100년 전에 성직자들만 읽고 그렇게 설교했던, 우리 평신도들은 잘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그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막 번역하는 운동이 일부에서 일어나니까 우리 캐톨릭 교회가 많이 극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 단합 속에서도 서민들에게 말씀을 통째로 외워서 전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여러분 인터넷 치면 쫙 나와요. 롤라드라고 그래요. 롤라드. 스펠로 LOLLARD. 롤라드라고 그래요. 중얼거리며 암송하는 자. 또 이들에게 아주 나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독버섯이다.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런 용어를 써서 나쁘게 만든 거죠. 자, 이들은, 롤라드는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변화받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직접 읽게 되니까 그 말씀에 부딪혀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고치는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난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성경 번역본이 아무리 많이 있고 그걸 소장 안 보하겠어요. 말씀을 읽고 고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어쨌든 이 롤라드들은 성경 66권을 이렇게 막 나눠서 통째로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감찰 신부의 눈을 피해서 비밀 장소에 사람을 모아놓고 암송한 성경을 막 이렇게 읽으면 그걸 막 메모하고 적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퍼뜨렸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성경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워킹 바이블이에요. 걸어다니는 성경이 된 거죠. 그래서 후대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1독했다, 2독했다, 3독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종교개혁 일어나기 100년 전에 롤라드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그들에 의해서 다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달라진 거죠. 임진왜란 당시에 명나라 황제는 이여송이라는 장군에게 4만여 군사를 주어서 조선을 도와가지고 왜군을 무찌르라고 하는 밀명을 주었어요. 엊그제 TV에 보면 벌거벗은 한국사 이런 거 있죠? 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벌거벗은 세계사, 벌거벗은 한국사 재밌게 보는데 그때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여송이 우리 조선 군사와 협력해서 평양성에서 싸움을 했는데 대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양으로 진군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벽제간 전투회를 했는데 거기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기를 보낸 황제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이여송이 일본과 협상을 해서 적당한 선에서 전쟁을 끝내려는 술수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벌거벗은 한국사 그 내용을 쭉 이렇게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유성룡이라고 하는 탁월한 재상이 있었어요. 이분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순신 장군하고 어렸을 때 같이 뛰어놀았거든요. 나이는 2-3살 위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저 말단으로 있을 때 7단계인가 이렇게 높여서 그를 추천해서 임진왜란을 대비하게 해요. 또 권율 장군을 또 추천해서 육지에서 싸워 이기게 해요. 그래서 해전에서 육전에서 그 두 사람,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
임진왜란 내란을 통해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전란을 막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그만큼 탁월한 인물인데 이유성룡이가 이여성이가 잘못하는 모습을 명나라 황제에게 눈물로 호소를 해서 글을 보내가지고 마침내 이여성이 본국으로 소환되고 처벌을 받게 돼요. 그때 이여성이 일본과 협상한 내용을 보면 일본이 전쟁을 종식하고 돌아만 간다면 그 조건으로 경상도 지역을 떼주겠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자, 이것은 자신을 조선으로 보낸 황제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거죠. 자기 입맛대로 조선을 주무르려고 한 것이고, 더 나아가 황제의 뜻을 바르게 듣지 않은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더러운 제사장들을 질책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차라리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와서 더러운 제사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좀 제발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전달해서 백성들을 망치고 또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는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혹독한 저주성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희생의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바를 것이며 그것과 함께 버림받게 한다, 제해버리겠다. 희생의 똥은 희생제물로 드려진 소나 양의 배설물이죠.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심각해요. 너무 심한 말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바꿔서 그렇게 전달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가 여기서 폭발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아파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돼요. 복음서가 좋다고 복음서만 전해도 안 돼요. 바울 서신만 좋다고 그것만 전해도 안 돼요. 무슨 묵시서만 좋다고 요한계시록이나 선지서만 전해도 안 돼요. 율법서도 전하고 시가서도 전하고 지혜서도 전하고 복음서도 전하고 신약을 전했으면 구약도 전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 천목회 할 때 우리 남자 전도사님이 우리 감신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장인어른이 무슨 알지도 못하는 교단인데 하여간에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자기 장인어른은 모세오경만 평생 설교를 한대요. 교회가 그냥 무서운 분위기를 항상 심판만 얘기하니까 고민을 하면서 저하고 상담을 했던 기억이 지금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모세오경도 시가서도 율법서도 선지서도 예언서도 복음서도 바울서신도 또 묵시서 요한계시록도 골고루 전해줘야 돼요. 가감없이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취미가 강대상이 취미여야 돼. 독서하는 게 취미여야 돼. 책 읽는 게. 강대상은 죄를 공격하는 자리예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편한 거 얘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릇 말씀 전달자의 사명은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 이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치우침 없이 균형 잡힌 말씀을 전하는 건데 말라기 선지자 당시 제사장들은 레위 언약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직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자기 본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준 말씀을 가지고 내 얼굴에 똥칠을 하니까 나도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2절, 3절의 저주와 경고의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신 레위 언약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지파를 택해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오직 성막 성전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만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은 레위인들이 행하는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 거예요. 실제로 초창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진실한 제사장들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가지고 제사를 바르게 집행을 했고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아들은 엘르아살이니까요, 그 아들이 비느하스의 손자지요. 이 비느하스가 의협심이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미디안 이제 여인들이 막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음행에 빠지니까 어느 날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이스라엘 한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가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창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과 어울려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 연병이 내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됐는데 그 연병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민수기 25장 12절로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2,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 뭐예요? 따라해서 평화의 언약. 평화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미디안 여인의 게임에 빠져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비느하스 같은 인물, 제사장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평한 관계로 됐으니까 제사장 역할을 다 잘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 하나님이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레위와 세운 제사장 언약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백성을 지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일반 백성에게는 없는 중대한 사명이 있었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인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제사장은 진리를 말하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백성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여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의 입에서는 딱 한 가지만 나와야 돼요. 오늘 6절 말씀처럼 오직 진리의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물론 구약의 제사장하고 오늘날 목사님들하고는 같지가 않아요.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강단에서는 돈 버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공부 잘하는 법 이런 거, 건강관리법, 출세하는 법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돼요. 물론 특별한 특강 시간이나 말씀 중심이지만 가끔 여담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은 설교 90%를 막 이런 거로 사람들 웃기고 뭐 홀딱 뭐 그냥 반했다고 할 정도로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제사장들은 백성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남들 앞에서 좀 망신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즉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설득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오히려 거스르게 하고 스스로 레위 언약을 깨뜨리면서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의 예를 들면 제사장들이 돈 있는 죄인하고 돈 없는 죄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돈 있는 죄인은 친절하게 대하고 돈 없는 죄인은 가혹하게 다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관들, 검사들, 변호사들 다 성경 읽어야 돼. 성경에 보면은요, 편파적이지 말라고 돼 있어요. 부자라고 편들지 말고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 있고 부자도 다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편벽되지 말고 진리 위에 서서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문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왜 진보냐 보수냐 나눠져 가지고 편가르기를 하고 자기 진영에는 유리하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 그들이 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사장들의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사명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결국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항상 그들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마침내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육적 제사장들 제도를 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참 제사장을 등장시키시는데 이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 생명과 평강을 얻게 돼요.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말라기는 왜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붙들어야 할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에는 선지자들이 침묵해요. 오지도 않아요. 말씀이 없어요. 오로지 제사장들만 그의 직무에 충실할 뿐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면 그 희망의 불씨이 끝까지 남아있다면, 제사장의 기도만 살아있다면 언젠가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처럼 한다 그러면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들 때문에 한 사회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오늘 목회자에 준하는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돼요. 또 거룩한 나라, 곧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돼요. 그 기초 위에서 신실한 언약 관계를 이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의 다리를 얻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짓밟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며 세상에 대해서도 순결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